옛날에 70년대 60년대 종교 앞서갔거든. 네. 종교 앞서갔어요. 계몽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종교가 그냥 개인적인 기복 혹은 뭐 그런 차원의 사회적인 무브먼트를 종교가 역동적으로 주도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 말씀처럼 이제 종교가 그 이제 지금 옛날에 했던 역할들을 이제 많이 잃었고 이 시대에 젊은 사람들을 포함하고 이 현대인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제대로 충족을 잘 못 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를 떠나기도 떠나지만 돌아가려고도 안 하고 그다음에 젊은 친구들은 아예 종교를 이제 가지려고 하지 않죠. 이건 어쨌든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예수 얼굴, 붓다 얼굴을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의 가르침에 입각해서 자기 삶의 고통과 의미들을 이렇게 발견하고 고통들을 이제 극복하게 되는 그 바람직한 기제로서의 종교 혹은 종교의 역할은 여전히 사람들한테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종교들이 이것과 너무 반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니까 우리 옛날 방식으로 종교적 진리를 얘기해서는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시대가 된 거죠. 논란에 논란을 더하고 있는 3프로TV 더 릴리전 성혜영 교수님과의 시간 네. 아주 뜨겁게 스튜디오가 아주 후끈해졌습니다. 네, 우리 자, 성혜영 오늘- 교수님. 네, 오늘도 나오셨네요. 어서 네. 오십시오.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오랜만에 네. 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혹은 뭐 한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왜냐면 이제 그래서 결국 우리의 지금 뭐 문화, K컬처 뭐 이런 것들이 또 어쩌면 이런 종교적인 성향과도 또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우리 민족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네. 대단하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항상 저희가 이제 이런 논의를 할 때 실제로 뭐 민족이라고 하는 걸 한 단위로 묶어가지고 그 민족의 특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없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네네. 그다음에 이런 논의 자체가 자칫 이제 민족주의적,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대단해, 아니면 우리가 너무 못났어라는 식으로 이제 과도하게 이제 진행될 가능성이 많아서 굉장히 네네. 조심스럽게 이제 논의해야 되는 건 분명하고요. 네. 이제 그렇더라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런 식의 역사적 경험들 혹은 이제 다종교 상황을 포함해가지고요, 이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실제로 인류사에서 없습니다. 6.25 전쟁으로 원조받은 국가에서 원조를 해주는 나라로 됐잖아요. 그건 어쨌든 유일한 자본주의 케이스죠. 네,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이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잘 운영한 거죠. 그다음에 그런 식으로 얘기를 이제 시작을 하면 그 공산주의도 그렇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다음에 이 모든 종교들 역시도 다 그런 방식으로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그 실패한 종교가 없을 정도로 다들 성공한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제도도 네. 사실 우리가 만든 제도가 아니지만 아직도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도입해서 제대로 실천 못하는, 그러니까 민주주의 유래한 나라가 아닌 나라들이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쨌든 이 전후에 그 민주주의 제도를 도입을 해서 7, 80년 사이에 어쨌든 이런 식으로까지 이렇게 성공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어쨌든 한반도라고 하는 곳이 혹은 우리나라 사람들이라고 하는 우리 민족이 무슨 이유에선가 전 세계가 만들어 놓은 어쨌든 사회를 규정하거나 경제를 규정하는 그 시스템, 프레임 자체를 도입해서 아주 성공적으로 다 완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매우 드문 이제 경우죠. 그런 의미에서 이게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 그 대표적으로 예컨대 백범 김구 같은 사람이 이 백범 일지에 보면 일제 시대에 그 침탈을 받고 힘든 상황에서도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문화의 힘을 키워서 네. 다른 나라를 침탈하지 말고 서로가 행복한 나라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거를 그렇게 고통스러울 때 그런 이제 선언을 한 거거든요. 똑같은 방식으로 3.1운동, 독립선언서 같은 경우에도 평화적으로 만세운동도 했지만 일본에게도 미워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인류 공영을 위해서 당신네들도 그렇죠. 당신 일을 하라라고, 역할과 임무를 하라라고 하는 식의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많은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와가지고 보면 그런 관점에서 이 동학천도교라든지 그 원불교 같은 경우가 한국의 민족 종교들이 대표적으로 주장하는 게 후천개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천 시대가 끝나고 그 새로운 패러다임이 운영되는 후천의 시대가 올 거라고 민족 종교자들이 이제 19세기, 20세기에 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한국이 중심이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저만 하더라도 대학 다닐 때라든지 이런 얘기 들으면 한국 우리가 너무 못나고 힘드니까 열등감 때문에 이렇게 다음 세대에는 한국이 중심이 된다, 뭐 이 패러다임이 된다 이런 이제 생각을 했다고 하면 지금 와서 보면 한국이 여러 분야에서 사실은 세계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평화롭고 모든 인간이 만들어야 되는 갈등, 그게 이제 종교부터 정치 이데올로기 다 하겠습니다만은 이것들을 극복하는 메시지를
던지는 소명을 이 민족주의 지도자들이 얘기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근데 이제 민족주의적이네. 이 발전 산업화 과정에서 사실 이제 그 기독교, 개신교, 뭐 천주교 이런 게 다 자기 역할도 하고 또 불교도 불교 나름대로 역할하고 그래서 종교의 이 어떤 굉장히 어떤 모범적인 종교의 확장과 우리나라의 발전의 어떤 그 함수가 있지 않냐. 종교 자리 잡은 거랑 우리나라가 발전한 거랑 근데 예를 들면 종교가 퇴행하고 예를 들면 종교가 규모가 축소되는 것뿐만 아니라 종교의 퀄리티가 떨어지고 네? 그게 뭐 불교가 됐든 뭐 기독교가 됐든 천주교가 됐든 그 종교적인 어떤 열정 이런 것들로 확 그런 게 아니라 종교가 그냥 일상화되면서 또 완전 퇴행적인 그런 상태 그런 거가 또 한국의 쇠퇴하고도 맞물려 돌아가지 않을까. 지금 종교가 약간 쇠퇴하고 있어요?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그래요? 네? 종교가? 네. 종교가 사회를 선도하지 않고 사회의 발목을 잡거나 예? 예를 사회의 어떤 발전의 속도에 종교가 못 따라가고 있잖아요. 옛날에 70년대 60년대 종교 앞서갔거든. 네. 종교 앞서갔어요. 예, 왜냐하면 그게 다 서구에서 들어왔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쫙 어떤 선진적인 그런 거 그러면서도 어떤 계몽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종교가 그냥 개인적인 기복 혹은 뭐 그런 차원의 사회적인 무브먼트를 종교가 푸시하거나 역동적으로 주도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네, 그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가 예전의 역할들이나 그 중요성이라든지 그 지위를 잃었습니다. 그 현저하게 빠른 속도로 잃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무종교인 60%가 됐는데요. 더 심각한 거는 젊은 친구들은 무종교인이 78%, 그러니까. 80%입니다. 네. 제가 이게 서울대에서 명상과 수행 수업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뭐 한 학기에 100명 이상씩 명상을 배우러 오거든요. 종교 전통의 그 명상을 통해서 심신을 이렇게 치료하겠다고 해서 어쨌든 이렇게 힐링하겠다고 명상을 배우는데 무종교인 이제 손 들으라고 조사해 보면요. 종교 없는 친구들이 90%입니다.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종교를 안 갖는 이유가 그 네. 종교에 대해서 완전히 무관심해서입니다. 교회 가면 막 아빠 같은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아빠? 그러니까 나이 많으신 많은 분들 많으니까 싫지. 같이.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또 실제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제도화된 종교가 이 40%에 머무르지 않고 더 빨리 이게 사라질 가능성들이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종교인들, 그러니까 직업 종교인이 되기 위해서 그 출가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기도 엄청나게 하고. 빨리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컨대 조계종 같으면 2000년도에 거의 500명 넘어갔었는데요. 2022년인가 60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61명 새로 스님이 된 분이? 네, 그 출가를 희망하는 사람들. 그거밖에 안 돼요? 60명 네, 조계종에? 60명. 네. 그러니까 그 해에 이제 출가를 희망하는 분들이. 그러면 만나서 그냥 저녁 같이 먹을 수 있겠다. 그 정도 숫자면. 그럼 어떻게 그 맥을 이어가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 신부님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가톨릭 신학대학도 그 지방에 이제 이렇게 통합하거나 폐교하는 가톨릭 신학대학들이 생기는 것처럼 네. 수녀님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네. 그러니까 직업 종교인들이 더 빨리 줄고 있는 거죠. 그 지망자들이 수가. 네. 그건 왜 그런가? 대안이 많아져서 그런가?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처럼 이제 어쨌든 이제 종교가 그 이제 지금 옛날에는 했던 역할들을 이제 많이 잃었고 그다음에 또 동시에 그 김프로님 말씀처럼 그 종교가 지금 이 시대에 젊은 사람들을 포함하고 우리가 이 현대인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그 제대로 충족을 잘 못 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가 왜 우리에게 의미 있지라고 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이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 종교를 떠나기도 떠나지만 돌아가려고도 안 하고 그다음에 젊은 친구들은 아예 종교를 이제 가지려고 하지 않죠. 그건 종교를 공부하시는 교수님 입장에서도 심각한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생기가 걸린. 치명적이죠. 네, 그러니 그게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뭔가 이게 뭔가 이게 종교가 좀 바뀌어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스스로 좀 생각을 하고 그 계세요? 양쪽 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종교가 빨리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그 옛날 방식대로, 그러니까 이제 제도화되고 조직화된 종교가 예전에 이제 그 글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 안 됐을 때, 그 종교인들이 유일하게 글 읽는 세대 이제 집단이 있다고 하면 지금은 일반 사회에 보통 사람들의 교육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높아졌잖아요. 이 높아진 상태에서 옛날 방식의 종교를 가지고 종교적인 교리책에 대한 설명을 가지고서는 이게 이제 불가능한 시대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황이 더 나빠지는 거는 이렇게 무종교인이 많이 만들어진 상태에서는 종교인들이 특정한 이제 잘못을 저지르거나 종교의 부정적인 행태가 보여졌을 때 증폭되겠죠. 네, 엄청나게 증폭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종교 전체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급속도로 나빠지기 때문에 이 젊은 사람들을 포함해가지고 그 종교를 가지려고 하는 희망하는 사람들이 더 빨리 또 주는 그럼 거죠. 다른 나라의 종교는 잘 변화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것도 네. 아닐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종교가 사실 아니, 변하면 어떻게 해요? 종교의 시대에서 이제는 비종교의 시대로 가는 거예요. 서서히. 그래요. 이게 뭐 대단히 뭐 난 40%나 남아 있다는 게 신기한데. 전 국민 40%가 아직도 믿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 사실은 훨씬 더 적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네. 처음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60%가 네. 그렇다고 해서 유물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종교를 네. 다 버렸느냐 그렇지 않죠. 네. 지금 뭐 3프로 TV에서 종교에 관한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이렇게 방송을 하시면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댓글도 달고 요즘 보시잖아요. 그거는 야, 이게 종교가 어떤 방식으로도 의미가 있을 수 있고 그 사회나 그렇다는 개인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되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실제로 관심들이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종교가 이제 이 정프로 얘기하면 종교의 시대가 저물고 비종교의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네, 네. 종교가 줄어드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네, 네, 네. 저는 이제 그게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은 예를 들면 경주에 가면 황리단길이라고 있어요. 네. 그 원래 황리단길이 개발되기 전에 네. 점집 골목이었어 옛날에. 아, 그래요? 원래가 경주 분들은 대부분 아실 텐데. 황남빵. 네. 황리단길이 하여튼 땅값도 엄청 오르고 다 거기 이제 카페 만들고 뭐 베이커리 만들고 했잖아요. 네. 지금 다시 거기가 점집이 들어오고 있어. 아, 그래요? 거기 뭐 나이 든 분들이 점집 가겠어?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종교가 기독교, 천주교 아니죠. 개신교, 천주교, 종교라고 그 카테고라이즈 돼 있는 에서 설문조사인 줄지만 교수님 말씀대로 여전히 종교적인데 그렇지 않은 비공식적인 종교 활동으로 대체돼 가고 있습니다. 요새 젊은 사람이 점집 엄청 갑니다. 그러면 네. 기독교, 불교 또 천주교에 대비해서 이 점집, 무속 그럼 이거는 종교가 아니냐? 어떻게 이게 자기의 그런 거잖아요. 자기의 운명에 대해서. 그래서 변형돼 갈 뿐이지. 내가 볼 때는 종교의 시대가 저물고 종교의 시대가 끝났다라는 생각은 난 그건 동의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사를 한 30년 전만 해도 거의 90%는 아마 다 지냈을걸요. 네. 제사 시대가 전 끝났다고 보거든요. 이제는 탈제사의 시대가 됐죠. 그래서 허례를 일소한 거죠 우리가.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아예 그냥 제사 자체를 차례가 안 지내고 그냥 뭐 여행 가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어. 네. 이게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가. 근데 산소도 안 써요. 네. 맞습니다. 화장의 비율이 네. 90%가 난 넘어갔습니다. 국토가 묘지화될 줄 알았어. 네. 인구 구조 보니까. 그 옛날에 그런 거 있었죠. 그랬더니 요즘은 깔끔하게 네. 묘 안 써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도 사실은 뭐 그런 뭐 종교 시스템이 뭐 과거만 2000년 동안 이렇게 이어져 왔었다 치더라도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도저히 내가 여기에 가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내가 뭐 죄진 것도 없는데 왜 내가 죄인이 돼야 하며 등등의 이제 생각들을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은 문화 지체 현상에서 이제 벗어나고 있는 아주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진화의 결과일 뿐이다. 그렇죠. 가는 거죠 이렇게. 예, 근데 뭐 물론 재미로 뭐 무슨 점 보고 뭐 하겠지만 그건 이제 내 필요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른바 종교 같은 경우는 그들이 정한 요일에 그들이 정한 시간에 가서 이제 뭔가를 하고 뭐 이런 이제 의식들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내가 근데 예를 필요할 들면 때 종교가 상담 상당히 받듯이. 비과학적인 어떤 것에 대한 맹목적인 네. 뭐 순종 이런 뭐 지체 현상의 결과였다면 그거는 그럼 달라질 수 있겠으나 네. 종교의 여러 가지 그 기능 중에는 그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밖에 없는 어떤 한계에 대한 고민, 삶의 본질에 대한 고찰, 근데 그런 것을 어떻게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얻을 것인가 하는 고민은 계속 생기잖아요. 그게 종교보단 오히려 유튜브나 책을 보면 훨씬 더 정확한 답이 내가 필요한 답이 나오는 걸. 요즘은 그걸 그 목사님 설교나 혹은 왜 들어 그거를? 그게 다 유튜브에 있다. 아니 그 설교도 안 들어도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게
말씀처럼 이제 예전 방식의 종교가 사라지면서 그 어쨌든 종교라고 이름 붙일 수는 없지만 그 새로운 현상들이 등장합니다. 야.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종교학자들은 네. 무종교의 종교, 종교를 넘어선 종교처럼 네. 옛날 방식의 종교는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종교적이지 않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샤머니즘 어쨌든 뭐 점집이라든지 타로 카드를 젊은 친구들이 많이 가는 현상도 발생하지만 동시에 뭐냐면요, 이 젊은 친구들이 명상 수행을 하거나 템플 스테이에 가거나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전에는 그 산티아고 순례길처럼 사실은 그 산티아고 순례길이 이제 그 기독교의 3대 성지 중에 하나인데 네. 그거를 자기 비용과 시간을 들여가지고 몇 달 동안 엄청나게 고행에 가까운 길을 걷는 이유가 어쨌든 그 종교적인 맥락 속에서 종교적인 장소와 공간 속에서 자기 존재의 더 깊은 측면을 직접 발견하고 체험하려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의미에서 보면 그 새로운 종교적 현상. 근데 이게 종교적 현상이라고 부르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고 하면 그 요즘 사람들이 영적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사람들한테도 당신 종교가 있어요? 물어보면 나는 뭐 기독교인입니다, 불교인입니다 대답했다고 하면 지금은 I am spiritual but not religious. 나는 종교적이진 않지만 영적이에요라는 대답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단순히 이제 기복이라는 말로 다 포괄될 수는 없지만 네. 이제 새로운 형태의 종교성의 세상에. 구현 혹은 새로운 형태의 영성의 구현이라는 게 등장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한국이 제일 빨리 그리고 제일 농도 짙게 좀 전해되고 느낀 거네. 그러니까 종교가 해줘야 할 역할과 기능은 분명히 여전히 존재하는데 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과거에는 종교 단체, 예, 제도화된, 조직화된, 그게 네. 다 그 기능을 못 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붕 떠 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무종교인 60%라는 얘기는 모두가 다 앞으로 종교를 안 믿을 건 아닌 거잖아요. 그 중에서 또 뭐 절반만 종교를 믿는다고 해도 사실은 우리나라 어떤 종단보다도 사람 수로는 많으니까 이제 새로운 종교가 신종교가 등장하게 새로운 되면 종교를 시작할 만한 아주 좋은 타이밍이네요. 지금. 네. 그리고 이제 그 네. 어쨌든 진입 장벽도 낮아졌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수요자들이 제가? 유튜브나 뭐 비슷하지 않을까요? 해볼까요 한번? 네. 아니 근데 새로운 종교는 저는 예를 들어 10대 아이돌, 뭐 20, 30대 뭐 셀럽들 혹은 돈 뭐 이런 것들이 저는 종교의 어떤 절대자 위치를 대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이제 세상은 또 변해가는 거다. 예, 뭐 특별할 거 있겠나. 그러니까 이제 열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네. 충분히 이제 그런 대상에 대해서 예전에 종교적 그 믿음의 대상에 품었던 혹은 발휘했던 열정들을 네. 발휘하고 있는 거죠. 예, 예. 그런데 이제 그 대목에서 정말 이제 말씀처럼 더 삶의 깊은 의미 차원, 그러니까 나쁜 의미에서 종교가 아니고요. 그 예. 제대로 된 방식, 그 좋은 의미에서 종교라고 하면 이건 어쨌든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예수 네네. 얼굴, 붓다 얼굴을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의 가르침에 입각해서 자기 삶의 고통과 의미들을 이렇게 발견하고 고통들을 이제 극복하게 되는 그 바람직한 기제로서의 종교 혹은 종교의 역할은 여전히 사람들한테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종교들이 이것과 너무 반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종교 자체를 이제 경원시하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제 새로운 장이 열려졌지만 이 열린 장이 혹은 이런 현상들이 앞으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갈지를 아무도 모르는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거죠. 이게 인류 역사상 거의 처음이죠.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이 3프로 TV에서 그 네. 종교에 관한 얘기들에 한국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구나. 이렇게 관심 갖고 얘기를 하고 저희도 당황스러워요. 사실. 네. 내가 생각했던 종교에 대해서 내가 느꼈던 생각과 감정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구나 사람들이. 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정치하고 종교는 네. 아는 사람이건 모르는 사람이건 서로 피해야 될 주제인 거잖아요. 얘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공중파에서도 다룰 수 없는 금기시되는 주제를 네, 저희가 금기시되는 했는데 예민한 주제를 전면적으로 얘기를 해주니까 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죠. 물론 이 방송을 듣고 다 종교인이 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이 상황이 이렇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지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종교 그 자체로 나쁘다기보다는 종교가 보여주는 지금 시대에 안 맞는 방식으로 부정적인 것들을 그 종교 전체라고 보기는 또 어렵다는 얘기죠.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좋은 얘기를 제공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네. 뭐 그래서 뭐 저는 명상이라든지 어떤 나를 수행하는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좀 필요한 일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그거야, 그건 자연스럽게 아마 내가 막 20, 30대까지 막 그렇게 살다 보면 한 30, 40대, 40, 50대쯤에 분명히 그런 타이밍이 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그때 뭐 내가 느꼈던 감정들을 대신 느꼈던 뭐 먼저 어떤 지혜로운 사람들의 뭐 책이나 아니 뭐 이런 말씀들을 좀 보면서 아 이게 이런 건가 이제 이렇게 삶을 조금씩 깨달아가는 네. 과정들은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게 이제 과거의 어떤 종교가 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서 부처님 말씀 봐라 임마 이렇게 하던 거는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예, 그런 절대자가 필요하지 않은 시대가 된 것 같다. 예. 이게 옛날 방식으로 그 종교적 진리를 얘기해서는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시대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나 덧붙이자고 하면 네. 지금 이제 한국 사회가 노령층이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이분들이 어쨌든 이제 삶을 마무리하는 시점들이 다가오는데 네. 이분들이 삶을 마무리할 때 사실은 이제 종교 혹은 종교적인 내러티브, 그 종교가 우리 삶에 가르쳐줬던 지혜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삶을 마무리한다는 것은 자기 삶의 유한성을 받아들이고 자기 삶의 깊은 의미 차원에서 그게 꼭 이 제도화된 조직화된 종교가 아니더라도 네. 이거를 이제 수용하는 태도가 사실은 이게 수명을 연장하고 길게 만드는 것 못지않게 사회 전체가 이것들을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름답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는 종교적 지혜, 종교적 내러티브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 죽음을 맞이할 공포스러워하고. 때쯤 되는 인간은 종교인이든 비종교인이든 뭔가에 의지하고 네. 뭔가에 대한 정진하는 대상이 필요한데 종교가 그걸 못 받아내면 그게 그 공허함과 그 빈 공간을 어떻게 채울 거냐가 단순히 뭐 이렇게 이제 죽음에 대한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심리적 위안을 위해서 이제 종교적 내러티브를 받아들여야 되는 뜻보다도요 가까운 사람들이 뭐 배우자들이라든지 부모님이라든지 뭐 자식들이라든지 뭐 이런 죽음들을 맞이했을 때 종교만이 어쨌든 삶의 이렇게 이 죽음 혹은 이 세상을 넘어선 어떤 차원과의 얘기들을 해주니까 이게 지금은 뭐 한 종교만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종교들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인류가 남겨놓은 어쨌든 집단적인 지혜로서의 종교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죽음과 삶의 의미를 좀 더 깊게 발견하는 것을 이제 정프로님이 유튜브로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실제로 유튜브를 통해서든 뭐든 그 열린 마음을 가지고 네. 이것들을 가지고서 삶을 더 이렇게 힘있게 살 수 있는 거죠. 이제 다른 그 동물들의 저번 예전에 첫 번째 강의 때 뭐 일부 고래, 네, 일부 침팬지, 고래나 뭐 네. 침팬지도 먼 산 바라보고 있다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건 이제 뭐 우리가 그걸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고 오로지 전 지구상에 있는 생물체 중에 인간만이 죽음 이유를 생각하잖아요.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네네. 인간만이 시간을 내서 고민해보는 존재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종교의 문제는 제가 볼 때 어쩔 때 어느 사회에서 좀 쇠퇴기를 걷다가도 다시 그게 부흥하기도 하고 이 연속선상에서 봐야지 단절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크로마뇽인 이후에 예를 들면 우리가 동물 생활할 때 그때도 제사 지내고 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보면 그때도 종교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 사후세계에 대한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 저의 주장은 뭐냐면 야 그럴 것 같으면 지금 같은 무속 샤머니즘 그리고 막 근거 없는 무슨 운 막 이런 게 좌우하는 사회 시대 이런 거보다는 종교학자가 인정한 고차원적인 종교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그런 종교인들이 많은 나라가 많은 사회가 더 낫지 않겠냐 이러죠. 내가 그래서 난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이성적이야. 그래서 종교 필요 없어. 그리고 난 철학과 뭐 과학이 그러면 오케이. 근데 그렇지 않은 게 문제라니까. 여전히 점을 보고 있고 무속에 빠지고 그런 걸 다루는 영화가 1000만 관객이 들고 네. 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네네네. 그런 사회 분위기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네. 많이 가나? 많이 엄청 가요? 간다니까. 젊은 사람들이 지금 네. 점 엄청 봐요. 그게 내가 뭐 황리단길 얘기해줬잖아. 꼭 믿어서가 아니라 엔터테인먼트의 그러니까. 하나로 그냥 엔터테인먼트 할 게 그렇게 없나? 예전에 사실은 엔터테인먼트 할 게 그렇게 없어. 아니 남이 무슨 엔터테인먼트를 하는 거 아니. 가지고 야단칠 거 가지고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기존 종교 입장에서 보면 이제 샤머니즘 무속 특히 이제 젊은 친구들이 그 점사 본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가 되게 이제 나빠 보이고 위험해 보이긴 한데 요즘 김프로님 제가 가끔 대화하는데요. 네. 다방면에 관심이 있으신데
다방면에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우리나라 돌아가는 거, 한미 관계, 한일 관계, 뭐 중동 상황부터 시작해서 뭐 하여튼 주변에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요즘 저기 프로님이 지금 현대 사회가 그런 것 같습니다. 본인 건강까지도 마음에 안 들어 지금. 아니 종교인으로서 감사하면서 사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불만인가 싶어. 비판의식을 갖는 게 뭐가 이렇게 종교의 필요성을 또 다시 한번 또 인식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어떻습니까?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뭐 저도 뭐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진 않는데 이런 뭐 젊은 사람들이 뭐 무슨 무속인이 혹은 뭐 저민이 뭐 이런 거에 이제 많이 가는 것보단 그래도 조금 더 고차원적이고 많이 아마 인정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혹은 뭐 여러 세월을 통해서 그래도 좀 다듬어진 뭐 이런 종교에 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게 더 좋은 방향일지 저는 뭐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왜 하여튼 뭐 두 분야가 다릅니다. 사실 다르다는 게 말씀처럼 이제 엔터테인먼트라는 얘기는 이게 심각하게 뭐 무속인 점사 듣고 나서 이게 이제 내 인생을 완전히 좌지우지하는 금과 옥조로 여기는 경우보다는 재미삼아 보기도 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금방 확인도 되고 그다음에 누가 용한지 안 용한지도 요즘 같은 정보가 너무 빨리 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제도화된 조직화된 종교처럼 폐해를 장기적으로 엄청나게 이제 줄 수는 없는 거고 더군다나 요즘 이제 젊은 친구들은 삶이 너무 불확실하고 불안하잖아요. 네, 그런 네. 의미에서 보면 위안 차원에서 그리고 이제 대단히 실용적인 관점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문제가 안 되는데 오히려 문제는 이제 제도화된 조직화된 종교로 갔을 때 그러니까 이런 젊은 친구들의 소위 말해서 이제 종교적 열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건강하고 바람직한 방식으로 제도화된 종교가 다 소화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는 이제 또 다른 문제인 거죠. 재미삼아 타로 보고 그런 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메인스트림 종교에서 분파되어져 나간 검증되지 않은 일종의 사이비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지금 한국 교계에도 불교계에도 막 엄청 있잖아요. 근데 그게 비정형화되고 비제도권이라는 그런 상태에서 그 또 조직화되고 있고 막 그러거든 지금. 그 사회가 예전에도 그렇고 항상 보면 어떤 그 메인스트림에서 벗어난 어떤 그 하여튼 사적인 막 이런 막 그런 것들이 막 횡행할 때 있잖아. 형 요즘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 그때 위기가 온단 말이에요. 저는 그것도 이제 거의 끝난 것 같은 게 왜 그러냐면 요즘에 핸드폰을 손에서 못 놔. 어느 종교에 그렇게 빠질 애들이 시간이 없어요. 예를 들어 어디 빠지려면 적어도 몇 시간은 계속 그 말을 듣고 있어야 되잖아. 아니 자기가 그걸 몰라서 그랬더니 그게 많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저 김프로님 얘기도 네. 그 예전에도 여기서 언급을 못해. 종교는 세력이 돼서. 그렇지 많이 변화되어 온 거지. 네.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가 있을 건데 네. 오히려 그 너무 다양한 형태에서 오는 부작용들을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거지. 종교가 사라지거나 그런 그 자체에 대한 가능성은 적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정프로 얘기는 종교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 생각과 문화의 지체 현상이었는데 지금 인류가 스마트폰도 만들고 이제 전에 없던 문명과 지식이 지금이 최상이자 최고조잖아요. 네. 이게 반복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 이제는 이 정도 수준의 지식 세계에서는 그 종교가 같이 존재하면서 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없다. 이젠 끝난 거다. 그냥 순환이냐 아니면 단절이냐. 네. 그거는 궁금한 주제입니다. 나는 순환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이제 뭐 제 답변은 그 양쪽 다죠. 네. 단절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예전 방식으로 종교가 더 이상 이제 이렇게 기능하거나 활동하거나 믿어질 수 없는 시대가 됐고요. 그런 의미에서 단절이고 그다음에 순환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새로운 방식으로 그러니까 새롭게 그 종교가 종교적인 교리나 종교적 가르침이라든지 종교가 삶에 갖는 의미 자체가 새롭게 이제 만들어지는 시점으로 왔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무종교 종교 같은 거라든지 종교를 넘어선 종교라든지 그다음에 이렇게 명상이라든지 산티아고 순례길이라든지 템플스테이 같은 것들이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어렴풋하게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아 이거는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보이는 세계 그다음에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이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 뭔가가 내 속에 있으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그게 연배가 높아가면 갈수록 그다음에 내 주변에서 내 삶에 이렇게 쉽게 이해하거나 그 해결하기 어려운 삶에 이제 실존적 위기가 있을 때 그때 이제 이런 물음들을 묻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바람직한 종교는 이제 지금
김 프로님 말씀이 예전에 이제 수은 최재우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종교가 왜 문제냐? 천도를 다 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관계 속에서 이렇게 문제가 되냐라고 했을 때 각자 위심, 이기심이라고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만 잘 되면 좋겠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종교는 모든 종교는 이제 그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뭐 예수나 부다의 가르침부터 해서 내가 더 큰 차원의 무엇이기 때문에 남들에게 돕고 서로 베풀고 사랑하고 어질게 대하고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면 그게 이제 종교의 이름으로 이기적인 일을 하거나 혹은 종교가 아니더라도 그 비슷한 것들이 이 개인의 이기심을 이렇게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면 이거는 뭐 무속이 됐든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제도 종교가 됐든 간에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심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예 사라지게 되면 네.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거고 종교가 만약 이것들을 바람직하고 종교 창시자가 얘기했던 방식대로 지금 이 시기에 실천하지 못한다고 하면 정말 단절이 크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종교에서 경계해야 될 건 이기심이다. 예. 나도 그렇게는 생각하는데 가끔 뭐 교회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절에 가면 수능 시험 보기 전에 이거 하잖아요. 합격 기원. 아예 다 하지. 다 합니까? 근데 이제 기도도 하고. 그 한편 보면요. 그게 뭡니까? 그거를 경쟁률 어차피 똑같은데 네. 내 아들 합격하세요라는 말은 네. 그것만큼 이기적인 게 어디 있어요? 네. 내 딸 합격해달라는 말은 다른 애들 떨어지라는 얘기와 동의어잖아요. 그게 차라리 정원을 늘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맞지. 그게 그래야 다 같이 잘 사는 거지. 그게 이제 사실 그래서 종교라는 게 사회 전체로 봐서도 그 기복적이거나 개인적이 없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너무 추상적이고 보편적이고 이렇게 관념적인 거, 이상적인 것만 가지고서 그 개인들의 위로를 받고 위안을 받고 삶에 자기 삶에 어쨌든 힘을 얻고 싶어하는 것들을 다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것도 위험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얘기는 이렇게 출발을 하고 이게 종교가 보살펴 주더라도 그 종교는 마지막에는 이게 좀 더 발전하고 넓어져서 더 큰 관점에서 그 내 아들만 붙여주세요서 말씀처럼 정원을 좀 늘려달라든지 아니면 정원. 그래서 하여튼 종교는 저는 그래서 약간 뭐 스스로를 이렇게 자꾸 수양한다거나 아니면 명상한다 이런 쪽으로 저는 갈 거라고 만약 그것도 종교라고 본다면 종교의 어떤 한 형태라고 본다면 그럼. 그렇게 가는 건 오케이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우리 그 숫자도 뭐 아주 적진 않을 것 같고 종교를 믿었던 사람 중에 그렇게 바뀌는 사람도 저는 꽤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나 어떤 절대자를 믿고 절대자에 귀의하고 절대자의 뭐 말씀을 따르려고 하고 혹은 내세에 뭔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 같은 것이 유효한 그런 종교는 저는 이제 서서히 저물고 있다. 물론 뭐 그 오랜 세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믿었으니까 뭐 한순간에 뺑 끝나진 않겠지만 서서히 저물고 있다. 과학의 발전 때문에. 그게 이제 과학과의 충돌 때문에. 뭐 이성과의 충돌 과학과 때문에. 이성이 가장 큰 역할을 했겠죠. 조달을 하더니. 네. 예. 아니 근데 그건 아닌 게 예. 뉴턴이 나와서 그 어마어마한 과학적인 이론의 토대를 만들었잖아요. 아인슈타인도 나왔고 네. 뭐. 아니 그때는 그게 정말 최고의 과학의 발전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뭐 AI가 나오고 이게 최고로 생각하죠. 네네네. 앞으로 계속 과학은 발전할 거라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1900년대도 1800년대도 1500년대도 그 나름의 과학이 엄청 발전해서 세상이 이렇게 변했네라고 얘기했겠지. 예를 들면 증기기관이 나왔을 때나 뭐 함선이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과학의 발전을 보면서 우리가 비종교적이 됐냐 이거야. 비종교적이 되지 않았어요? 아니죠. 왜? 아니 그 시점마다 과학은 언제든지 발전한다니까. 아니 발전했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 산업혁명 이후로 그리고 또 뭐 수많은 과학들이 이렇게 발전하면서 점차 유럽도 이제 완전히 종교적인 삶에서 유럽 사람들이 예전엔 아침 일어나서 기도하고 땡땡땡땡. 뭐 점심마다 밥 먹을 때마다 혹은 농사질 때마다 늘 기도하던 그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게 이제 이성과 과학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당연히 그 종교의 포션이 확 줄어들었거나 아니면 없어졌죠. 앞으로 그게 더 커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처럼 이제 세속화가 되니까 예전에 종교가 누렸던 지위나 영향력은 그러니까 줄어드는 건 이제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단절에 가깝냐 아니면 순환이라고 표현했을 때 단절이라고 딱
탁 잘라서 말하기 어려운 거가 말씀처럼 이제 우리 정프로님조차도 그 역할을 명상이 하면 생길 것이다. 네, 명상이 됐든 뭐가 가능성이 됐든 있겠죠. 그렇죠. 네네네. 인간이 자기 자신을 더 깊게 발견하는 거라든지 혹은 삶과 죽음의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근데 여기서 네. 잠깐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면 그럼 과거의 종교도 그냥 사람들 마음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낸 지금으로 따지면 명상 같은 그냥 정신적인 효과가 좀 있는 그런 거야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까? 그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처음에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다른 차원에 대한 인식의 능력이 됐든 그게 이제 단순히 이제 혼백을 보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초월적인 차원과 하나가 되는 것 같은 그런 깨달음이 됐든 천일함일과 같은 예. 그런 체험이 삶의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주장하는 흐름들이 계속 존재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안을 받기 위해서 이거를 거꾸로 만들어냈다기보다도 이제 선후관계를 종교는 다르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뭐 있으니까 그게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물질적인 차원보다 더 선재하고 더 존재의 근원으로서 존재하는데 이제 이거에 대한 믿음이 이제 이런 물질적인 세계고 현실적인 세계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 삶과 죽음의 의미를 이렇게 이제 어쨌든 가르쳐주고 제공해준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내러티브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근대 이후에 현대 들어서는 공포를 피하기 위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삶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 종교라고 하는 거를 혹은 제도 혹은 사회 유지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그 거꾸로 이제 뒤집힌 얘기입니다만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방식도 있지만 어쨌든 종교 전통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죠. 그렇게 보면 뭐 종교학자 입장에서는 뭐 종교 본질을 아시니까 그런 본질인 종교가 이제 명상 같은 걸로 과연 해결이 되냐? 대체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처럼 이제 수행 전통, 이제 수행이라고 하는 거를 자꾸 얘기하는 게 이제 그 대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을 포함해 갖고 유럽에도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거 예전만큼 영향력을 잃었지만 그 동양 종교가 아주 60, 70년대 아주 굉장히 많이 이렇게 미국이라든지 서양 세계에 퍼져 나가잖아요. 불교를 포함해 갖고 이 사람들이 여기서 제일 좋아했던 게 그거죠. 그러니까 이제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종교의 목적이 아니고 살아있을 때 자기를 어떤 식으로든 갈고 닦아서 자기 존재의 더 깊은 차원들을 직접 체험해서 발견하는 것. 그래서 이제 뭐 삶의 고통의 의미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게 되는 내러티브를 찾겠다라고 하는 소위 이제 동양 종교 전통에서 강력했던 경향이 이제 서양으로 넘어간 거고요. 지금 뭐 템플스테이라든지 명상이라든지 그 산티아고 같은 경우도 개인이 직접 뭔가를 경험하고 체험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상에서 이런 게 아니고서는 얻을 수 없는 어떤 것들을 사람들이 직접 얻겠다라고 하는 열망들이 굉장히 커진 거죠. 그러니까 2002년에 템플스테이 처음 시작하고 지금까지 뭐 우리나라에서 600만 명 이 템플스테이를 갔다고 그러거든요. 조계종 발표가 그 600만 명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근데 어쨌든 이 기간 동안에 불교인은 300만 명이 줄었다고 그러거든요. 이것도 좀 아이를 300만 명이 줄었어요? 300만 명이 줄었어요. 원래 몇 명인데 300만 명이나 줄어요? 이제 뭐 기독교가 이제 불교가 그러니까 신도들이 이제 지금 고령화되기도 고령화되면서 하니까. 많이 줄고는 있습니다. 젊은 이제 세대들이 유입이 안 되면서 그 돌아가시기도 하고 뭐 이런 저것 때문에 하여튼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에 300만 명이 줄어든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 템플스테이는 나이 드신 분들만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젊은 예, 친구들도 많이 템플스테이를 가시죠. 외국인들이 포함해가지고 갔는데 이분들이 이제 불교인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아까 말씀처럼 단절과 순환이라고 했을 때 단절은 단절인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방식이 아닌 그러니까 새로운 수요, 그러니까 새로운 어쨌든 종교의 필요성들이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져야 될 시점이라고 하는 거를 더군다나 지금 전 세계 2015년에 전 세계 무종교인이 16%였거든요. 네. 그 우리나라 21년에 60%잖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이 상황도 빨리 전면적으로 접하고 있는 거죠. 마치 우리나라 그 인구수 이렇게 줄어드는 것처럼 인구 절벽처럼 이 종교의 영역에서도 한국이 전 세계에서 이렇게 다종교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종교의 자유가 마음껏 구현되는데도 불구하고 종교인이 이렇게 빨리 줄지만 이분들이 다 무종교인으로서 비종교인이냐면 꼭 그건 또 아니니까 이게 정말 전 세계에 앞으로 종교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 패러다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그 종교라는 것에 뭐 다시 한번 뭐 정의에 가깝게 얘기를 좀 하자면 종교라는 거는 사실 어떤 절대자 아주 뭐 좁은 의미의 종교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떤 절대자를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이제 그분의 말씀을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한 따라 사는 그 모습 뭐 그런 것들
그런 게 이제 종교라고 본다면 과거 종교가 쭉 그래왔고 지금도 아마 믿는 분들은 대체로 그러실 텐데 이제는 뭐 내 필요에 의한 혹은 뭐 기능적으로 그 명상과 뭐 영성훈련 뭐 이런 게 아마 그 비슷한 것 같은데 말이죠. 그렇게는 갈 것 같다. 예, 근데 이걸 난 종교라고 할 수 있나? 이건 난 종교 명상을 네, 명상을. 이거 그냥 종교는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좀 여쭤봤지만 네. 좀 다르다고 말씀 주셨어요. 그거하고는 그죠. 네. 종교의 역할을 하는 그 액티비티일 수는 있으나 그게 종교를 대체하거나 종교의 성격은 아니다. 그러니까 만약 글로 많이 간다면 좋은 나는 거다. 아니 뭐 저는 뭐 그렇게 갈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거는 이제 종교 인구는 저는 좀 줄어드는 것 같고 서서히 종교와는 아름다운 이별을 준비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이 명상이 지금 뭐 미국을 포함해가지고 우리나라에도 그 세속적인 맥락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주면 마음을 힐링하기 위해서 명상 기법들이 많이 활용이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또 저기 논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명상의 효과조차도 그러니까 세속적인 관점에서 받아들였을 때보다는 종교적인 내러티브, 종교적 믿음 체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의 명상의 효과가 더 커진다고요. 그러니까 그럼 확실하게 의심도 네. 강력한.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실은 이게 이제 명상이라고 하는 그 종교 전통이 오랫동안 자기보다 더 큰 차원들을 인식하게 되는 수단이나 저기 기법으로서 수천 년 동안 개발해온 거를 지금 종교적인 내러티브를 완전히 벗어나서 세속적인 치유 기법, 심리 치유 기법으로 활용하는 이 상황이 새로운 상황이긴 하지만 또 이분들이 그런 과정에서 또 다른 종교적인 내러티브를 받아들이거나 혹은 또 다른 방식의 그런 소위 종교적인 것 옛날 같지는 않지만 그 새로운 형태의 종교적인 것들을 만들어낼 가능성도 있는 거죠. 세상이 이렇게 막 힘들고 막 고통스러워질 때 종교가 더 기능을 하면서 발현되고 늘어납니까? 아니면 이제 먹고 살만하고 편안해지면서 오히려 사람은 공허해지잖아요. 옛날에 안 하던 고민도 막 하게 되고 넉넉해짐으로써 그러면서 종교가 오히려 기능을 더하는지.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건 이게 이제 앞으로 종교가 없어지냐 안 없어지냐 맥락과 비슷한데 저는 옛날에는 정프로하고 의견이 비슷했어요. 진짜 뭘 모르니까 저기 가서 저런 걸 믿고 다니지. 야 그게 질량 보존의 법칙을 모르냐? 어떻게 물고기 2마리가 10마리가 돼? 뭐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제가 그런 지식이 사라진 게 아니라 오히려 지식은 늘었을 거 아니겠어요. 저는 지식이 늘었지만 오히려 종교에 대해서는 좀 더 너그러워지더라고요. 꼭 늘진 않아요. 네, 그래서 여쭤보는 게 사람은 점점 더 그 지식과 경험과 지혜가 쌓일수록 종교에 더 귀의하게 되는지 아니면 자꾸 이렇게 이성적이 되고 지식이 쌓일수록 오히려 종교에서 벗어나게 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 뭐 통계라든가 아니면 생각이라든가 어떻습니까 그게?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렇죠? 일단 네. 이게 그 뭐라고 그러죠? 그 메슬로우라고 하는 아브라함 메슬로우라고 하는 사람들이 욕구의 위계론이라고 하는 걸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보면 이제 생리적 욕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 이제 굶주리지 않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굶주림이 아주 일상화됐던 시대의 종교라고 하는 거는 야 이번 생엔 도저히 이제 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죽고 난 다음에 사후의 세계, 다음 생에라도 나는 이제 배불리 한번 먹고 싶어라는 방식의 종교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이 먹고 살고 자존감 있고 사랑하고 자기를 깊게 발견해서 자아 실현의 욕구 단계까지 오게 되면 그 메슬로우라는 사람은 자아 실현의 욕구의 더 높은 단계 혹은 가장 핵심적인 단계로 자아 초월의 욕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지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진짜 심사숙고해서 나의 더 큰 정체성들을 이렇게 발견하겠다는 방식의 종교. 그리고 이제 메슬로우가 보기에는 우리가 아는 뭐 예수나 붓다나 노자 같은 이런 우리 성인이라고 부른 사람 혹은 인류에 아주 큰 빚을 던져줬던 사람들은 그 자아 실현뿐만 아니라 자아 초월을 달성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이제 언행, 행동의 방식들, 삶의 방식들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제 지금 이제 21세기에 근데 이제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가 지배적이었던 그런 상황의 종교가 이제는 이제 먹고 살만했을 때 생기는 혹은 자아를 실현하고 자아를 찾고 심지어는 자아를 초월하게 되는 형태의 종교가 나타난 거죠. 그런 시대로 이제 변해가고 이제 본격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옛날 방식의 종교로 혹은 옛날식의 욕구들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방식의 종교는 불가능해진 시점이 된 거죠. 그리고 니즈가 바뀌었다. 네, 니즈가 바뀐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삶의 주인이 돼서
그렇지만 또 동시에 나랑 같은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이제 기뻐하고 배우고 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행복들을 망가뜨리지 않은 상태로 자아 실현하고 자아를 초월하는 방식의 종교가 이제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된 거죠. 아마 요 방송 보시는 분들도 좀 종교를 가지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뭐 그냥 안 가지신 분들이 많겠죠. 네, 많이 통계적으로. 계실 텐데 어떻게 만약에 좀 종교 생활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면 아니더라도 뭐 어떤 쪽으로 우리 사회가 좀 변해갈지를 아마 예측하는 데는 뭐 큰 도움이 좀 되시지 않았을까 그렇죠. 네,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선진국형 종교가 필요하다. 종교를 우리가 좀 잘못 생각하는 게 네. 종교가 행위로서 하는 의식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예. 의례 같은 거 의례 비슷한데 그거를 우리가 종교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많은 것 같아요. 아니, 난 그거는 축소돼야 되고 아니, 뭐 종교에 따라서 그 의례가 중요한 걸 수도 있으나 네.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 의식이 종교 자체가 갖는 의미를 다 훼손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종교든. 그래서 제가 보편 종교라는 얘기를 자꾸 말씀드리는 게 네. 그래서 그런 종교가 사회적인 기능을 다 할 때 건강하게 사회적인 기능을 다 할 때 그 사회가 굉장히 건강하게 발전한다. 근데 지금 제가 좀 비판 의식을 갖는 거는 네. 우리 사회가 지금 그걸 잃어버려 가지고 그거보다 더 안 좋은 종교적인 씨앗들이 지금 많이 발전하고 있다. 네, 네. 그건 좀 조심해야자. 말씀이시죠? 매우 조심해야 돼. 매우 조심하자. 매우 조심.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3%의 네. 릴리전 시리즈가 예. 굉장히 귀중한 전환점이나 맞아. 계기를 마련할 거라고 네, 네. 종교학자로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저 교수님이랑 우리 김프로님은 두 분 따로 또 구국기도회 같은 거 하는 좀 예, 따로 좀 이야기하시면 나라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나라 걱정 좀 걱정이 따로 많습니다. 해주시면 좋겠네요. 근데 그럴 때 아이가 있나 봐. 그러니까 그냥 온갖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걱정거리는 나이가 있나 봐요. 딱 요 나이 때. 얘는 이게 좀 걱정이고 이건 이래서 문제고 여기는 이게 문제고. 예. 내가 개런티할게. 여기는 5년, 여기 3년 안에 보도입니다. 누가 이제 도적처럼 온다고. 자, 그날까지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곧 옵니다. 네. 자,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또 흥미로운 종교 이야기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혜은 교수님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아닙니다. 강의 들으시고 즐거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오늘 좋은 진행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